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3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 쌓여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고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내용상은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23절 사이에 18절부터 22절이 끼어 있는 것이죠. 제가 흔히 말하듯이 햄버거 빵이 위아래로 있고 그 안에 패티가 있듯이 그 내용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를 힘입어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목적을 가져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23절은 무엇을 하든 마음으로 하고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권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힘입어서 하되 주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사이에 실제적인 어떤 충고, 실제적인 어떤 실천의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에베소서 5장과 거의 유사하죠. 에베소서 5장은 훨씬 더 자세하고 좀 더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좀 더 간략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 어떤 신학적인 느낌을 주기보다는 교회에 주는 실제적인 어떤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7절과 23절 이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내용이 그저 단순하게 어떤 가정에서의 생활 혹은 직장에서의 생활을 잘 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를 힘입어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로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형제들, 당신들의 일상, 당신들의 어떤 삶의 전반적인 내용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어떤 일이든 그것이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근거로 뭔가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어떤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건전하게 살고 잘 살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이렇게 살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도 하나의 교회이고 직장도 하나의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사실 골로새 문화와 섞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와 기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모든 그 공동체를 향한 권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장 마지막 단락에 있는 이 내용도 같은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뿐 아니라 당신들의 거룩한 공동체도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말할 때 부부관계 혹은 가정에서 그냥 서로 잘 지내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로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룩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려는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반영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장에서 교회에 관련돼서 더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이죠.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눈에 띄는 특징.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피차 서로 가르치며 배운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이 교회이다, 공동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어떻게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로서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어떤 특징들이 그 안에 깃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든 이것을 실천하고 해 나가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에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쓰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인간의 밑바닥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열심도 내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매너도 있지만 직장에서는
혹은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이죠. 거기서는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귀찮은 혹은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직장에서는 쉽지가 않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18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 사실상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골로새서 끝나고 에베소서를 볼 때 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에베소서 5장도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교회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언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교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있는 어떤 그리스도를 매개로 한 특징적인 모습들, 18절에서는 복종하는 것, 이것을 17절과 23절과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께 하듯 주님을 향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를 보듯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의 이런 삶이 결국은 교회에 스며들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하는 어떤 활동, 공동체에서의 활동이 저 사람이 가정에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혹은 가정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혹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건지 혹은 자식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하는지가 교회에서도 스며 나오듯이 나오게 마련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가장 순전한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교회로서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면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힘입어 하되 마치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십계명을 보시면 골로새서도 십계명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십계명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는 이웃 사랑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랍비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사람은 모르지 않았죠.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반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에 이 율법학자가 하는 말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는 이와 같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부분과 똑같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부분과 똑같은 태도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선지자여 율법의 강령입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잘했다. 그것이 모든 구약과
모세를 함축한 것이다라고 말하죠.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의 가장 작은 단위, 그것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고 자신의 사회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보일 때만 일하고 안 보일 때는 노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직장에 혹은 회사의 자원들을 횡령하듯이 그냥 내 거가 아니니까 그냥 막 사용하는 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하죠. 여기에는 상전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에베소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24절에 있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말에서 상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상전에 대한 이야기는 당신들도 당신들의 종들을 잘 보살피고 대접해야 한다. 그래서 학대하거나 뭐라고 해야 되죠? 종업원들을 그냥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들도 하늘에 있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당신들에게도 상전이 있지 않냐. 당신이 회사 사장이라고 당신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당신 위에 더 큰 사장님이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착취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당신들의 상사인 그리스도께 인정받으려고 당신들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상전들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24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기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는 말에 상전에 대한 권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의 일상적인 삶, 자신들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다운 모습, 그리고 교회로서의 어떤 몸부림,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의 태도로 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원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 주변의 여러 에베소를 포함한 여러 소아시아의 지역의 교회들마다 쓰는 이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당신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성적이거나 흔히 요즘 말하는 어떤 깨어있는 어떤 그런 진보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3장을 전체를 보면 위에 있는 것을 찾고 땅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악한 것과 분노와 부끄러운 행위와 말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설 것을 기대하고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으로 귀결되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하는 이 순수한 것과 너무나 높은 기준과 차원의 이 영적인 수준들,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작은 일부터 해 나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되지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갈고 깨뜨리고 깎아내고 뜨거운 불에 달구어서 다시 망치로 두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순전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지 많은 문제들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25절에 있는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에 대한 보응을 받고 껍데기가 아닌 그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더욱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 참된 믿음은 결국은 선행으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한 그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의 행위, 우리의 삶의 어떤 말과 행위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참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에 심취해서 그 말씀에 깊이 매달려서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다 포함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정말 마음을 두고 순전하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가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무엇이든 주님을 힘입고 죽게 하듯 하는 이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시려는 계획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물에게도 마치 하나님과 같은 영광,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나누어 줄 그런 마음과 계획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누리는 것이 맞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받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참으로 마땅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활동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의 교회를 향하여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력으로 주를 옷 입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든 삶의 일상이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저변의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마치 향기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 주님을 힘입어 사랑하는 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재능과 내 열심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것이 아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되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참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직장에서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온갖 부조리가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상처받고 힘들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 붙잡으셔서 모든 악에 능히 대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부탁드립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되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와 억눌림과 고통과 불안과 고독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함께 계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